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구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활용했고 또 어떻게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을 조직했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 그 지혜에 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지혜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당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듯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피차간에 받고 은혜를 누리는 진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길게는 한 달 사이에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살던데 주로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과 같은 예배 시간 이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역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29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 지혜는 discernment입니다. 뭔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건지 저건지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의 가장 중요한 면이라 볼 수 있겠고, 총명은 understanding, comprehension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데 이해력이 떨어지고 또는 이해력이 있는데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있어야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라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삶을 경영해 가실 때에 지난 과거보다 남은 여생이 더욱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거기다가 and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큰 배를 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타는 배를 탔는데 한밤중이 됐어요. 제가 갑판에 나가서 캄캄한 밤에 아주 무진장 큰 배인데 거기에 딱 서서 바다를 봤어요.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다가 까매요. 까맣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그 달빛에 비춰지는 바다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데 막 공포가 아니라 무서운데 경외. 근데 그것도 너무나 광대한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지구가 있는 은하계,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가 전 우주 갤럭시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우리의 목표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밴댕이 뭐라 그러지? 소갈당. 갑자기 밴댕이 그거 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이게 웃음만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말씀이 저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넓은 마음을 제게 주세요. 네. 좁은 집에서는 살 수 있어도 좁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못 산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아이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마음이 그러냐. 마음은 좀 넓게 먹었어.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게 지혜와 총명은 뭐 그런가 보다. 너무 좋다. 나도 받고 싶다 그랬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대목이 조금 특별해요. 너무 일상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묘사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셨다.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넓은 마음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때 그냥 어제 그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여러 곳에서 헌금이 들어오는 거 예수님 사용하세요. 갈릴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걸 관리하게끔 누구를 여러분 재물을 맡기겠어요? 재무 회계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믿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겠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그것도 고작 은 30냥에 받았으면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참 점입가경이라고 더 웃긴 일이 생겼죠. 맨날 소리치면서 제일 먼저 선봉장에 서서 뭐 어쩌고 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래도 뭐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예수님 쫓아온 건 기특해. 근데 멀리서 쳐다보고 고관 대작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냐?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체면이나 좀 들국이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 조그만 동료가 너도 그 갈릴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마 그 성경에는 없지만 엄청 윽박 질렀을 거예요.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찾아갔잖아요. 여러분은 찾아갈까요? 그런 사람 찾아갈까요? 아니, 물어봅시다. 안 찾아가지. 어디서 뭐 저기 그 타코마 거기 그로설에서 만나면 이제 머리크덩이를 다 뽑아버리겠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그 당시에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느끼셨다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난 사랑하느냐?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하고 하나도 너는 다른 게 아니다, 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런 분이었고 그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도 그러셨어요. 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세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뭐 더 어렵고 뭐 신학적으로 뭐 다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 몰라 나도 왜 그러는지. 쥐가 볼 때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을 출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너는 잘못했냐? 그 다음에 왜 너는 부족하냐? 그 다음에 왜 너는 일을 안 하느냐? 라고 책망은 들을 수 있지만 그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새끼들,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새끼들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잖아요. 근데 몇 번 얘기했지만 잘난 놈들은 기억도 잘 안 나. 어련히 잘 알아서 하니까 고맙고 그냥 잘난 자식한테는 맨날 고맙다고만 해. 맨날 누가 생각나냐면 못난 것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 잘난 놈들이 갖다 주는 걸 뭉쳐놨다가 가기 전에 챙겨갖고 또 그 들켜갖고 또 혼나고 잘난 놈들은 못난 자식들이 싫은 거예요. 저거 우리 집안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못나도 내 새끼인 거야. 어떡하냐고 그걸. 이거보다 더 깊은 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사실 그래, 못마땅해. 자기가 본인을 생각하는 잘못이 있어. 하나님은 당연히 더 잘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내 새끼다, 그러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한테 너 지금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그에게 넓은 마음을 줬잖아. 솔로몬도 뭐 위대한 왕이고 네가 네 생각할 때 걔랑 비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 역시도 나와 내가 솔로몬을 생각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받은 그가 뭘 했냐면 잠언을 지었다고 그러네요. 잠언, Proverbs죠. 예, 명언들. 야, 그 짧은 원 스테이트먼트에 인생을 아우르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잠언을 오늘부터 써보려고 해보세요. 뭐 몇 개 정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나오질 않죠. 솔로몬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잠언을 썼다. 그래서 잠언은 일단 그것을 카테고라이즈 하자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내용물을 그가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 했냐면은 노래를 1,005개나 지었대요.
요한 시트라우스라고 하는 음악인은 뭐라 그러냐면 음악을 모르는 남자랑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1,005개나 되는 노래를 지었으니 그의 영혼이, 그의 온 존재가 엄청 또 감성적이었잖아요. 서정적이고. 그렇죠? 조금 전에는 잠언을 지어서 영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삶의 어떤 큰 회개라 그럴까, 방향성을 탁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아무래도 그거는 이렇게 뭐 좀 뭔가 이렇게 진지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지었다는 건 아무래도 좀 더 어깨가 출렁거리면서 궁둥이가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가니까 도덕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시도 노래도 불렀다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31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그는 솔로몬이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낫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예술단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춤추는 것에 끝내줬어요. 노래 엄청 잘했어요. 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 같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뭐라는 거예요? 더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예술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보다 더 감성적으로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받은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30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한 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막 소 잡고 막 이런 거 양 잡고 막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거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인가? 내가 너를 지었는데 왜 지은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찬양할 수 있도록 지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우리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찬양 팀원들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찬양 팀이 돼서 이렇게 하세요. 저를 따라 하세요. 그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냥 나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안 하지 마. 그래 이렇게 같이 회중들도 그러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또 한 주간 내내 준비해서 같이 찬양하는데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리딩하는 그 찬양에 도움을 받아서 나 역시도 그 찬양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잠언을 썼다. 영적 도덕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무엇인가를 프로듀싱 한 거예요. 만들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은 상대적일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를 썼다. 그 1,005개나 썼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와 찬양,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해 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루에 한 곡은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제발 스님들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 왜 스님 걸 가서 보냐고.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더구만. 여러분, 들어도 잘 들어야 돼. 이 시간도 별로 없는데 쓸데없는 거 왜 듣냐고. 뭔 일이 하나도 하기가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아주 그냥 삭신이 아프고, 그럼 누워있고 있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거 누르라고,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나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새 노래를 가르쳐줘도 내가 지난번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우리 교우분,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상당한 노래들, 신곡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시간이 지난 때였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내가 왜냐하면 다음에 찬양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좀 선곡하고 싶어서,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참. 뭐 그거는 이제 아마도 제 해석은 본인이 그때 그냥 뭘 적긴 해야 되는데, 그 노래는 내가 아는데 그 제목이 또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급하고도 하니까 아는 거 해야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사실 그 찬송가들이 명곡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명곡이긴 하지만 그랬어요. 어쨌든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딱 틀어보세요. 설거지할 때도 틀어보고. 여러분 중에 뽕짝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임무영인지 임영문지 아무도 안 웃는 걸 봐서는 모르는 건가?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뽕짝 무슨 경연대회가 있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뽕짝을 많이 하나 봐요. 예, 근데 이게 그 뽕짝이나 이 세상 가요를 들으면은 뭐가 위험하냐면, 여러분, 그게 죄다 이런 것보다는 가요를 듣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왕년이 생각이 나요. 그 부산 그 광안로에서 걸을 때 그때 첫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조개구이 먹던 게 막 생각하면서 그동안 막 새벽 기도하면서 돌을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계속 이번에는 뽕짝 듣고 다음에는 스님 설법 듣고 이러면은, 나는 캐톨릭 우리 신부님 설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맨날 듣는데 뭐 여기서 뭐 이런 달나라 얘기하고 별나라 얘기하고 그러면 막 좋고 웃어, 막 뭐 설거지하다 제일 좋지. 예수 복음, 구원, 죄 사함 이거 없는 건 듣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바른 성경에 관한 성령의 체험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얘기하려고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얘기합니까? 근데 손 목사 설교 지금 15분 했는데 내가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얘기하냐면 지금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솔로몬 당시 하나님과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그분이 훗날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더 살가치가 있고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셨고 어떨 때 뭘 하셨고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알미 성령을 통해서 신비하게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형성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 안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잠언 얘기했고 찬양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 더 했어요. 뭘 했냐면 초목에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까지 말한 거예요. 뭘?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적인 것이죠. 근데 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는데 왕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삼남 안상에 대한 헤아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지혜로운 성인으로 예루살렘 성에 딱 앉아 있으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다 세상 왕들이 야야야야 가서 솔로몬 왕한테 좀 배우고 오거라 해서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시각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었죠.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소위 명명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명명하잖아요. 그것은 말하자면 특권이기도 하고 막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아이의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역시 아담도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네가 내가 해야 될 일 한번 해볼래? 하신 그 특권이 아담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느닷없이 아담을 얘기하냐면, 지금 솔로몬에 보세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이 들어가니까 세 가지 종류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왕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들이다 이거예요. 결국 신학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배우러 오도록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솔로몬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심으로, 복음이 되어 주심으로. 지금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어도 온 세상의 25%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지금. 아멘. 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냐면,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텐데,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그 당시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뭐 나타낼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누려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 너한테,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런 메커니즘을 하나님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로와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목표하시지만, 방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하자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의인이면 그 의인 덕분에 나머지 99가 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나타나셔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동네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놈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숫자 50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결국 없었나 봐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잖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과 함께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내가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부담스러우세요? 보세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환내지 않으시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네. 다음,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도 쓰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종 지식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시를 만들고 찬양을, 그 다음에 잠언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주변 환경 자연 속에 나타난 여러 식물들, 어조류, 해초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사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했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 요즘 말로 하면 개발했어요. 디벨롭 시켰다. 그래서 창출했죠, 여러 가지를. 이것을 급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그게 우리끼리는 크고 작을 수 있고 쓸모가 좀 덜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은사를 열심을 다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본인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11개에 나타난 솔로몬 왕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언급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 얘기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자신의 은사를 개발에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은 그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맞죠? 그럼 나 같은 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혼냈어요?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기고 2개 받은 사람이 2개 남겼다고 했을 때 둘에 대한 칭찬은 똑같았어요. 제 계산은 달라요. 5개를 줘서 5개를 남겼으면 2개를 줘서 2개를 남긴 사람보다 더 커야지 칭찬이. 근데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칭찬했는데 똑같은 말로 1개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권사님들? 땅속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그 있는 것도 다른 사람 주겠다고 했죠. 뭘 뜻해요? 은사 받은 거를 여러분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걸 개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은 더 큰 차원의 더 위대한 왕으로 그가 받은 지혜와 총명이란 은사를 활용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 다를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아 그것을 발전하려고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마음도 늙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마음은 늙지 않는 것은 맞지만 우리 마음이 늙는 게 이젠 못해. 이젠 안 돼.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해보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마찰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은사를 자꾸 개발하라고 그러고 내 육신은 연약한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대답으로 보세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안 되니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연령과 그 사람의 형편과 건강에 맞게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냥 원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늙어서 안 한대. 그러면 젊어서도 안 하고 늙어서도 안 하고 우울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여기다가 쌓아놓을 것만 쌓아놓지 마라. 하늘에 네 집에 쌓아놔야지. 이것이 때로는 공갈 같고 협박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신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이 맞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겠어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가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솔로몬 얘기 오늘 했어요. 솔로몬 얘기하다 끝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배워야죠.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지혜, 분별력, 총명, understanding, 이해력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니에요? 왜 그 사람만 줘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인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어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중에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 넓은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딱 그분이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만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구나 하는 것도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다. 주님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게요. 결단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그러나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고 왠지 모를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다시금 깨닫고 절망과 또 슬픔을 주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님의 자녀분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